시작할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은 당시엔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었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중동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중동 말고 이제 그 고대 중동이요. 그러니까 어떤 이 국가적인 치안,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가문의 힘입니다. 가문의 힘. 누군가 우리 가문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야 거기는 건들면 안 돼. 거기는 대단한 가문이야. 이렇게 인식이 돼야지. 뭐 이름을 들었는데 그게 누구냐? 난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얕잡아 보이면 거기는 이제 쉽게 일종의 이제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예. 나중에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신기한 이야기 그 12지파 중에도 예, 이 사이가 안 좋아서 한 지파가 자기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는 어떤 그 가문을 그냥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막 약탈을 막 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 힘의 기본 원천은 이제 자녀수죠, 자녀수. 특히 아들이 몇 명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제 자녀가 없다, 특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 지금은 뭐 아브라함이 힘이 세고 뭐 돈이 많고 뭐 가축이 많고 뭐 또 뭐예요? 그 거느린 가신이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지는 해. 네.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서 힘을 잃어버리면 거긴 그냥 자연 소멸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녀를 얻어야 됩니다. 예, 후사를 얻어야 돼요. 예, 아들을 얻어야 돼가지고 이제 그런 방법을 고민했을 때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든가 이제 또 그 종을 입양을 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닌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 형제의 자녀, 조카에 대한 사랑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버지는 이미 죽었잖아요. 하란은 이미 죽었잖아요. 롯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롯은 아버지가 없고, 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일종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계약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에 대한 필요에 의한 이 동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죠. 네,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였는데 4절 보면 하갈이 임신을 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예, 멸시한지라 나오는데 이 멸시라는 단어, 이 멸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래 의미는 가볍게 여기답니다. 가볍게 여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볍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가볍다, 무겁다는 이 어떤 물체의 무게, 이거 되게 가볍네, 되게 무겁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건 무시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하갈이 임신을 하고 그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사실 그 하갈의 아들은 본래대로라면 이 사레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 여주인의 소유, 여주인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갈은 그걸 진심으로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에게 그 생모라는 인식이 심겨지면 이제 이 하갈의 말을 더 잘 듣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주 나타나지만 이 뭐라고 할까요? 중전이 있고 또 그 밑에 여러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모르겠는데 궁녀라고 하는 그 왕의 여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서열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이 이제 그걸 노리고서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데 하갈이 계속해서 이 사레에게 충성했다면 아마 이야기는 이 하갈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 사레의 아들이 되면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하갈이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그전에는 사레가 자신의 남편에게 보낼 만큼 믿음과 신뢰가 있었는데 그게 깨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정을 잘 치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표현은 저는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진심으로 잘해준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이제 임신했으니까 여종이지만 그 여종이 임신한 아이를 자기 부인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부인을 더욱더 이제 사랑해주고 했으면 문제 없을 텐데 하갈에 대해서 지나치게 뭔가 애정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니까
이 하갈의 자신을 얻었던 게 아닐까. 어유, 내 주인이, 그러니까 사례도 내 여주인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진짜 주인이잖아요. 이 온 공동체를 다스리는. 그가 나를 잘해주니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예,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당신 때문에 내가 나의 여종에게 멸시함을 받는다. 네, 그런 거죠. 그 이제 아브라함이 찍소리 못하고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 참 진짜 어떻게 보면 비겁한 이 남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나는 그 문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하갈의 운명을 사례에게 맡겨버리니까 이 사례는 이미 복수의 화신이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그리스 신들 중에 왕이 제우스잖아요. 그 제우스의 그 부인이 헤라 여신인데 완전히 뭐라고 할까 복수의 여신이거든요. 막 특히 제우스가 사실 문제 많이 일으켜. 막 조금만 이쁘다 그러면 그 인간 여인을 막 겁탈해가지고 막 임신시키고, 그 자녀를 낳으면 또 막 자기가 신들의 왕이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이 신들의 권위를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들이 막 또 반란이 일으키면 몰래 찾아가가지고 뭐 무슨 검을 주고 갑옷을 줘서 막 신들을 죽이는 힘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헤라가 얼마나 화가 나니까 그 여인들도 막 저거주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도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6절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예. 학대, 핍박, 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이 하갈을 쫓아버린 거죠. 그럼 하갈은 지금 임신 중인데 쫓겨나갔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갈이 임신한 그 아이도 이제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추방이 아니에요. 요즘에 뭐 이 자녀 양육할 때 너 집 나가버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막 가출하고 막 그런 순이 아닙니다. 뭐 요즘에도 이 어린 청소년들이 막 그 호기를 부리고 집을 가출해 버리면 가끔 일이 잘못돼가지고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어둠의 세계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먹잇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며칠 굶고 있으면 지켜보다가 먹을 거 주고 밥 주면서 이렇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신뢰를 얻어서 이 성매매로 넘겨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 요즘에도 그런데 뭐 이 당시에 그 가정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건 뭐 내놓은 목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놓은 목숨.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네. 7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이 대사가 참 여기 나오는데 이게 그 순복음 교단에 특히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이냐. 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 사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 여인에게 지금 그 처지가 어떤지를 스스로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이게 바른 길입니다. 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 하갈의 아이를 약속의 자녀로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면 하갈이 도망간 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뭐 자연스럽게 그녀가 도망감으로 뭐 광야에서 도적을 만나 죽던 목이 말라 죽던 배고파 죽던 하갈로 죽고 그 아이도 죽으면 자연스럽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 족보는 잘 이루어지죠. 실제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여종과 함께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지금 이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도망친 하갈을 그냥 냅둬가지고 하갈이 가서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민족 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 그 하갈을 도와줬을까요? 저는 이게 이 성경의 아주 이 통일성 있는 한결같은 어떤 이 시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왜 그런 환경에 처했는지 간에 그 묻지 않고요. 약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약자의 편. 지금 아브라함과 하갈, 사라와 하갈을 놓고 봤을 때 누가 약자죠? 하갈이 약자죠. 당연히.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정도를 걷고 있다 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여주인의 학대를 받아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 여종 하갈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시각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하나님 그 일이 더 꼬일 텐데요. 그도 어려울 텐데.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하갈이 진짜 출산을 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커가지고 이삭이 조그만 때 괴롭히잖아. 또 쫓겨나잖아.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쌍을 자르려면 여기서 하갈을 내쳐버리셨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가끔 이 약자를 도우라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해요. 저 약자는 우리의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 서울 지하철을 타면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바구니 들고 또 이렇게 막 뭔가 두 다리를 못 쓰는 분들이 이렇게 막 그 어떤 특수한 리어카를 끌면서 구걸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동전 같은 거 주면서 주거하라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작은 돈이지만요, 뭐 500원이든 1000원이든 주고 나면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내 돈 받아가지고 좋은 데 쓸까? 혹시나 그렇게 돈 받아가지고 뭐 속된 말로 뭐 술이나 먹고 뭐 그러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죠?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 받아가지고 그거 모아서 뭐 자기들 이 삶을 더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망한 인생 뭐 오늘도 술이나 먹고 술 취하자. 그럼 그 돈 주지 않는 것이 그가 술 먹지 않는 방법이고 더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거는 그 사람 몫이고 설령 그 사람이 내 돈을 가지고 뭐 흥청망청 쓴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그걸 내가 실제로 알았다고 하더라도요. 그가 약자로 느껴지면 돕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하갈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건 우리 모릅니다. 실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 나중에 지금도 이 하갈이 자기 임신한 걸 알고 막 여주인을 모욕하고 멸시하는데 그녀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도움받을 만한 사이는 아닐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도우시죠. 뭐요? 약자를 돕는 게 성경의 이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그 약자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그가 스스로 범죄하다 망한 거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설령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가 이 약자의 처지에 있다면 도와야 된다 이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본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5절. 네, 야고보서 5장 15절. 찾으셨나요? 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네, 여기까지만 보면 병자를 위해 기도하겠구나. 근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저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병자가 안 났어.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첫 번째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근데 나중에 어떤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는 징벌을 받아 병에 걸린 거니까 낫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가 스스로 죄를 범해서 병을 얻었으면 그건 징벌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고침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가끔 이런 얘기해요. 당신 죄 지은 게 있는지 몰라. 회개해.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죄 지어서 병든 걸리니까 이거는 낫는 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데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병이 나아요. 왜 나을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근데 설령 그 병이 자기의 죄 때문에 온 병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낫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죄까지 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한 질병일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이거 하면 징벌이니까 우리 뭐 어떻게 못해 이렇게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그러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병이 어떤 원인으로 왔느냐 이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그러냐? 의인의 간구다 이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을 오해서는 안 돼요. 그 의는요 어떤 도덕적 율법적 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용하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의라는 것은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자기를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의예요. 네. 이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따지면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고요. 심지어는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인의 간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하갈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10절, 16장 창세 다시 돌아오세요. 창세기 16장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참 놀라운 게 하갈을 살려주는 것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지금 하갈이 벤 그 아이 하갈이 임신하는 그 아이의 운명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하갈은 다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하갈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16장 15절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때 바벨탑 할 때 기억나시나요? 바벨탑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짓자 했는데 그 목적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름을 내는 거. 그죠? 이름을 내는 거. 왜 이름을 낸다고요? 그 이름을 내는 자가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하갈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아브람. 왜? 아브라함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진짜 끝났고요. 저희 이제 이 교재로 돌아올게요. 오늘 할 내용 12과 이 교재에 따르면 12가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네. 창세기 17장의 내용인데 이제 보시면요. 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이 사건 16장의 사건은 여기 보면 16장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처부러 줄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건 75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것은 85세. 그리고 지금은 또 시간이 더 지나서 99세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거기 이렇게 쫙 표시해 주세요. 성경책에다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성경책. 네, 창세기 17장 1절에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표시하셨나요? 왜 제가 표시하라고 했냐면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이거를 그냥 어떤 형용사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당연하지.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만왕의 왕이라. 그러면 그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나요? 안 하죠? 네. 근데 이건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거 엘 샤다이. 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엘 샤다이. 엘은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샤다이가 이 전능하다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올마이티라고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실 이 샤다이의 정확한 뜻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왜 전능한이라고 했냐면 이 엘 샤다이라는 고백이 능력과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스스로를 엘 샤다이로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게 나와요. 네, 엘 샤다인 영어로 성경에서 Almighty God, 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직까지도 알 수 없다. 창세기 족장의 이야기에서 이 엘 샤다이는 철저히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고 축복해주는 말씀과 함께 쓰이고 있다. 하나님이 뭔가
큰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실 때 나는 엘샤다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능력, 전능력을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 올마이티가 이렇게 많이 고백하죠. 그 엘샤다이에서 번역을 하는 건데 엄밀히 따지자면 그 의미를 누구도 정확히 해석할 수 없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는 신앙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신학적으로 네. 엘샤다이라는 표현이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고 그 정확한 의미는 아직 모르는구나. 그건 아셔야 됩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이거 우리가 창세기 15장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너, 나는 하나님이죠. 너는 아브라함이죠. 그 사이에 언약을 두셨습니다. 그죠? 이거를 하나님이 증명하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쪼갠 고기 사이. 그죠? 이게 반으로 쫙 쪼개면 이게 쫙 벌어지잖아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탄호 횃불로 지나가셨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언제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홀로 책임지시는데 우리도 그 언약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간단한 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죠? 그게 사실 언약이에요.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나와 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영원히 탄탄합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요, 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와 너는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요, 사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언약이 있어요. 가족이 뭐죠? 핏줄이요. 핏줄. 아니요, 여러분. 핏줄 아닙니다. 왜요? 핏줄은 운명이고 끊을 수 없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몽골에도 이런 속담이 있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핏줄이 가장 우선시되는 줄 아는데 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핏줄을 넘는 일들이 간혹 벌어져요. 예. 부부 사이는 핏줄은 아니지만 부부 사이가 깨어지거나 부모 자녀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는 거죠. 핏줄이 있는데 깨지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깨지는데 아니 가족 관계는 핏줄로 연결되는데 왜 깨지지?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의 아빠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깨는 거예요. 당신한테 해준 게 뭔데? 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서도요. 이 서로 간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지켜야 할 언약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는 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 이런 일종의 보이지 않는 언약이 있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 가족은 반드시 깨집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요, 뭐 이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쓰듯이 써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겁니다. 지키지 않으시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간의 언약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참 아버지로서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마치 이 가출하는 자녀처럼 탕자얘기 알죠? 네.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죠? 네. 그 가출이야, 가출. 네. 집 갖자, 나갈 출자. 집을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네.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떠드는 거야. 너 돈 많으니까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하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네. 그럼 누구한테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네. 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가족이라는 언약의 법칙 안에서지 그 언약이 깨지면 내 인생은 날아가는 겁니다. 하갈이 지금 이 가족이라는 법칙에서 이 언약을 깨버렸어요. 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주인을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언약 깼죠. 그럼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나가라. 나가요. 나가면 뭐가 기다려? 죽음이 기다려. 그럼 그 죽음을 다시 돌이키려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 겁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 순종하라. 여주인이 그 하갈을 어떻게 됐죠? 학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이 가족의 언약이 다시 생기니까. 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요. 그에게 언약을 뒀다고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지금은 아브라함은 어떤 처지죠? 자식이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 민족,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해서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물론 저도 아랍어를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해석해 보면 이거는 네, 뭐라고 하죠? 뭐 한 자녀의 아버지인가? 뭐 그럴 거고요. 요거는 열족의 아버지, 뭐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튼 그 자손이 많이 번성할 것이라는 의미를 그 이름에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의 변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되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요. 저 이름 바꿨어요. 이게 아니고요. 운명이 바꿨다는 거예요. 운명이. 예. 아브라함의 운명이 본래 그냥 한 가정을 이루며 살다가 죽을 그냥 역사에서 잠시 흔적만 남기면서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운명이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국인이고 우리 문근호 형제님은 지금 몽고인인데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굳이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왜 있을까요? 막말로 우리 조상 이름도 모르는데. 그죠? 근데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그만큼 인류사에 끼친 영향이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 고고학, 땅 파는 학문 있죠? 네. 이 역사를 배우는 것, 고고학. 네. 고고학이 발달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 네.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사람들 이거 따져 묻다가요. 중세 시대, 뭐 고전 시대부터요 엄청나게 학자들이 연구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고고학이 발달했고 그 전 세계 최고의 고고학은 뭐 물론 미국도 있지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이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전 세계에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나중에 배우고 배우면 다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가요. 네. 가장 큰 이 중심, 이 인류의 과학 아니 인류의 관심의 중심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의 운명이 바뀌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네. 그 여기 이제 그다음 보시면 2번. 예, 우리 교재 2번 보면 창세기 1장 내용을 다시 말하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걸 주목했어요.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라. 네, 완전하라. 이건 복습입니다. 왜냐? 행하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할라크예요. 할라크. 기억나십니까? 할라크. 네. 여기 뭐라고 되죠? 동행하다. 네, 동행하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네. 미가 6장 6절 말씀드렸었죠? 네,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하는 것 할라크 동행이다. 이거는 이제 완전한 탐임이라는 뜻인데 탐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것은 뭐예요? 의롭다는 거거든요. 의. 근데 의는 어떻게 온다고요? 관계. 이거는 뭐라고요? 관계. 관계. 그렇지. 정답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지. 네, 나의 어떤 공로나 이 율법적인 그런 도덕적인 의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뭐 타종교를 비하는 건 아니고 불교도 있고요. 동양에서 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유교. 몽골에서도 이 유교가 굉장히 강한가요? 유교죠. 공자의 말씀. 예. 대부분은 불교요. 대부분은 불교예요? 네. 한국은 고려시대 불교였다가 조선시대 유교를 도입해가지고 유교가 훨씬 강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기독교인이면서도 이 유교적 가르침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사실 이런 거예요. 뭐 부모님이 밥숟가락 뜨기 전에는 아이들은 먼저 먹으면 안 돼. 먼저 먹으면 아주 혼납니다. 왜요? 성경적이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성경 그런 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교적에서 봤을 때는 장유유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으니까 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아랫놈이 먹어야지. 이 아랫놈이 편의점에 계산된 뭐 싸가지 없게 먼저 먹는다. 이게 죽일 놈이니. 네. 그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 장모인데도 그런 걸 못 참아. 그러니까 이 유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와 전통입니다. 완전히 뿌리 박혀 있어요. 문화죠. 네.
사실 여기 요즘에 좋은 점도 있어요. 예. 예의가 한국인들은 예의가 바르다. 예. 네.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예의가 바른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무지하게 숟가락으로 맞으면서 배운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왜 얘기했냐? 이 불교나 유교 여러 가지 저희 종교를 보면요, 추구하는 바가 제가 보면 비슷해. 뭘까요? 착한 사람이더라. 네. 착한 사람. 네. 선한 사람, 그죠? 네. 근데 그 착함의 그 선의 개념은 좀 달라요. 서로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네. 근데 그 기본 개념을 들어가면 여기는 이 뭐라고 할까? 윤리, 도덕이 다 들어갑니다. 그죠? 뭐 제가 이 뭐 종교학과는 아니고 저는 오로지 성경만 공부한 사람이라 타전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제가 예상했을 때 불교의 가르침이나 유교 가르침이나 비슷한 거는 왜 장유유서, 왜 윗 어른을 공경해야 되죠? 그게 윤리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불교도 뭐 살생을 금지하잖아요. 왜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다뤄야 되죠? 그게 윤리적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윤리성이 높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들. 인권이 발달한 이유가 뭐죠? 인권이 높아질수록 윤리가 좋아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모습과 모양은 아니 그 조금 이 구체적인 모습은 좀 틀릴 수 있지만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 윤리 도덕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 윤리 도덕관이 너무 달라요. 도덕. 네, 도덕. 네. 이 길도자에 덕덕자라 그러나? 덕을 세우라 할 때. 네, 도덕. 근데 저도 옛날에는 성경이 굉장히 윤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권을 중시하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의 유일한 관심은 사실 진짜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약자를 도와라. 그거 윤리적인 거 아니에요? 도덕. 저기 뭐죠? 이거 한자, 길도자. 덕은 제가 모르겠어요. 덕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덕덕자거든요. 덕덕자 혹시 어떻게 쓰시는 거죠? 도덕. 한자 저보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하튼 도덕이라는 게 윤리라는 뜻인데요. 제가 왜 말하냐면 약자를 도와라. 성경에서 말하죠. 네. 그러면 윤리적인데 할 수 있죠. 근데 윤리적인 의미에서 약자를 도우라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를 도우라는 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윤리적인 의미에서는요. 이 사람이 약자야. 근데 그 약자가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 지금도 돈이 없고 가족이 없어서 비참하게만 살지만 그 마음이 죄로 가득해. 그럼 잘 안 도와요. 왜? 그는 죄인이니까 약자라는 개념보다 뭐가 더 커요? 죄인이라는 개념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걸 안 도와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거 안 물어요. 그 사람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약자는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죄인인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잘 보세요. 한 여인이 그 간음 하나 잡혔어. 간음은 뭐죠?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그 남자가 이미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인과 잠을 잤거나 반대로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잠을 잔 거예요. 어쨌든 무엇이든 이 남자든 여자든 서로 만나면 안 되는 사이인데 만나서 이 행음하다 잡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돌로 쳐 죽여라.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한 여인을 잡아오잖아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 돌로 쳐나갔습니다. 그럼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은 사실 뭐예요? 그 윤리 도덕입니다. 그죠? 모세의 율법에도 윤리 도덕이 들어 있어요. 예. 왜?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로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윤리 도덕을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이 여인을 처벌해야 됩니다. 왜?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무조건 이 여인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 말 됩니까?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럼 네. 그럼 너무 약한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은 네네네. 돈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네. 돈을 무조건 줘야 되느냐? 돈 줘야 되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건 술 아니죠. 먹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이 도움이라는 것은요. 네. 무조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줄 줄 알아야 되겠죠. 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돈 주세요. 그럼 다 주셨나요? 안 지죠. 안 주죠. 왜 예수님 돈 없어서? 아니요. 그 돈 주는 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까 왜요? 그건 필요하니까. 그죠? 그 바디메어는 맹인인데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린이에요. 거지. 그죠? 그 맹인이라는 것은 눈이 필요한 거고요. 거린은 돈이 필요하죠. 네. 뭘 주죠? 이것만 주는 거예요. 이거 안 줍니다. 또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봤을 때 앉은 뱅이가 뭐 달라고 그랬어요? 돈 달라고 그랬죠. 앉은 뱅이가 돈 달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나는 돈 없어. 돈 못 줘. 그죠? 그러면 약자를 무시한 거냐? 아니요. 약자를 도우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돈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따로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그래서 그는 걷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네, 죄송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약자를 돕는다는 것은 약자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지 약자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복종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런 뜻은 아닌데 기본 개념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한번 줍시오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아유 저기 뭐 사도님 사실 저 인간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요. 저희는 젊었을 때 완전히 막 남봉꾼에 막 동네 거린이에 막 깡패였어요. 그럼 베드로가 아유 안 되겠네. 그냥 간다. 그럼 뭐예요? 그건 윤리 도덕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런 거를 베드로가 묻느냐? 당신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혹시 죄 지은 거 없어? 당신 혹시 하나님께 뭐 그 더러운 일을 한 적 없어? 그럼 내가 고쳐주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즉시 말을 고쳐주잖아요. 왜요? 네. 약자를 도우라는 것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거지. 그냥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요. 제가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윤리 도덕을 다 배신한다.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인데 성경이 윤리 도덕을 이렇게 빼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은 이게 성경이 윤리 도덕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윤리 도덕을 포함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 안에는 분명 윤리 도덕이 있어요. 그게 모세율법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윤리 도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녀를 살려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갔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를 죽이려 했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윤리도덕 아니죠. 이 범위밖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내니까 그럼 이제 또 와서 가느냐? 이게 아니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이게 빠져버리면요. 그 타 종교들, 이방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기독교라는 게. 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옳습니다. 예. 예수님의 뜻이 옳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뜻이 이해가 안 가. 때로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나 말씀이 납득이 안 돼. 왜 저런 말씀하시지? 뭔가 이상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왕인데 아니 왕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이 왕이시여 그 말이 안 됩니다. 해요? 안 해요? 못하죠. 목이 달아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니까요. 왕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네가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죽기까지 성내도 옳습니다. 이 요나의 고백이거든요. 그 일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얼마나 못 버리는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할라크 하나님과 행하라는 거, 그 다음에 완전하라. 예, 의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 이거 설명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왔는데. 네, 의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를 설명하려고 해요. 의는 아까 말한 데서 관계에서 온다. 관계. 하나님과 계속해서 끈끈한 관계, 이 사랑의 관계. 더 정확히 말하면 부자간의 관계, 그죠?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 온전한 자.
온전. 한글도 안 쓰는 이상하게.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멘. 네, 17장 3절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엎드렸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았다 이런 뜻이고요.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네, 여기 나옵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인격과 운명. 네, 운명의 동그라미 쳤어요. 운명의 동그라미. 저는 운명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예, 이것도 사실 조윤경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남 말씀하신 적 있죠? 거듭남. 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간밤에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공의회. 공의회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 마지막 잡아간 곳이 공의회예요. 그 공의회 일당들이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공의회에 세워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권 분립이다 해가지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국회. 국회를 뭐라고 하죠? 입법부. 예, 그렇죠. 입법부. 이게 세 개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를 다스리는 세 개의 권력이잖아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게 공의회예요. 행정, 사법, 입법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불러오죠. 그래서 재판하잖아요. 사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일 생겨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뭐 규칙을 세우는 거, 그 입법하는 것도 다 이 사람들이 합니다. 공의회 회원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니고데모.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네,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고 권세 있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깊은 밤에 예수님 찾아가요. 왜일까요? 공의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공의회 1원인데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가요? 밤에 가야지. 안 들키려고. 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밤에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얘기 귓속말로 하는 거죠. 아 예수님, 전 당신 누군 줄 알아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이놈아, 그거 말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듭남.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삶은 살 수 없어요. 왜? 공의회 회원이니까 이걸 어떻게 버려? 내가 어떻게 버려? 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우리 불교를 이 절을 다스리시는 주지스님이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 먹고 아니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네 알았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난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집 살아간다 이럴까요? 아니요. 성경의 말씀은 늘 묵상하겠지만 주지스님의 역할은 포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당시.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걸 다 포기하고 지금 네가 한 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다시 고백하는 것이 거듭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상한 거죠. 아니 제가 어떻게 다시 모태로 태어납니까? 네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변화라고 하잖아요. 변화. 네, 변화를 얻으려는데 어떤 변화냐? 네,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조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배운 거라서 네, 조 목사님의 생각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대로 제가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대로 표현하면요 이런 말을 해요. 네, 말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꿈이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 믿음을 표현하시는데 저는 이 믿음을 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요 말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엄청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뭐 이 질풍노도의 시기 그냥 사실 막 누굴 욕하려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자체가 욕이었어요. 뭐 친구들 만나면 뭐 아이 뭐 한국말로 그죠? 아 씨발 이러면서 그냥 의미가 없어. 근데 그걸 하는 게 그냥 왠지 친구들 사귀는 것 같아.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한 교회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예수도 믿는데 욕 좀 끊어보자. 근데 그게 옳다고 느껴졌어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선 남에 대한 어떤 이 공격적인 말들이 많이 사라져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아니 내 인생이 풍랑치는 바다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사실 우리의 운명은 빠져 죽는 게 맞습니다. 그 죄악의 바다에서 나는 이 작은 배를 하는 뱃사공인데 그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빠져 죽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풍랑에 치는 바다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시겠지.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내게 능력. 그 능력이 누구라고요?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지. 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능력 주시는 분이 따로 있네.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된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꿈이 바뀝니다. 꿈은 뭐예요? 내일을 바라보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나의 내일은 어떤 내일이에요? 그렇죠. 안 좋은 내일이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어떤 꿈이 생겨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죠? 반드시 must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바뀌었죠? 그러면 말이 바뀌고 할 수 없어 아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니 뭐죠? 나 오늘 왜 이러지? 말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노래도 있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된다. 제가 군대에 갔더니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군대 갔더니 그 군부대 앞에 이렇게 그 뭐예요 액자 걸려있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는 군대예요. 성경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깡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 깡으로. 네 목숨 바쳐서 하라는 겁니다. 왜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잖아요. 한국의 역사에 의하면 북한이 6.25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탱크를 놨었는데 한국은 탱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수류탄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 말은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호통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요. 아까 깡으로 무조건 해. 안 되면 되게 이게 아니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풍랑이 치는 바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죠? 우린 다 죽게 되었다. 그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지 아까 깡으로 절대 아닙니다. 가까워.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내 꿈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 갈릴리 호수를 못 건널 줄 알았는데 내가 꿈꾸는 내일은 나는 여기 빠져 죽는 그림이었는데 할 수 있겠네. 노를 저어보자.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일쯤이면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까 꿈을 가졌죠. 그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정말 막 내가 갑자기 막 도를 깨달아가지고 오늘부터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엄마 나 어제까지는 나 인생이 두려워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살만한 것 같아. 내 인생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왜 아름답죠? 그렇죠. 하나님이 날 도우시니까. 그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 얘기 좀 해볼게요. 할례가 뭐죠? 할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에 포표를 베는 거. 그 뭐 유식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한국적인 언어로 그 은어라고 느껴지는데 은어 뭔지 아시죠? 은어. 약간 이 뭐랄까 어둠의 언어라 할까? 정식적인 표현은 아니고 그냥 비꼬는 거. 은어. 요건 아닌데 그 의미를 비유적으로 약간 꼬는 거예요. 꼬는 거. 그 은어라고 표현하는데 포경 수술도 있고요. 포경은 이제 고래 잡는 건데 나 고래 잡으러 가. 그러면 이제 남자애들은 사실 할례 받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네. 근데 왜 포경 수술하는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식기에 포표를 베는 건데 그게 할례잖아요. 그럼 할례는 이스라엘만 행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할례 역사는 훨씬 깊어요. 훨씬 고대 세기부터 행했고요. 남자만 행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네. 남자도 다 행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뭐 의술이 발달하니까 뭐 마취하고
소독하고 그죠? 그리고 이 수술 도구를 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찍고 꼬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고대 세계에 지금 여기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그 아들을 할례하는데 뭘로 했냐? 돌칼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나와. 돌칼을 가지고. 돌칼이 뭐예요? 이 돌 짜게 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만든 거잖아요. 그 생식기에 그걸 돌칼로 벤다 생각해요. 끔찍하죠? 네. 고대 세계에 할례를 행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거 저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저도 봐서 아는 거예요. 그 아마존 같은 데에서도 가면요, 그 고대 세계에 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여성 할례를 행하는데 여성의 생식기를 칼로 째져요. 근데 간음이 되고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공해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놀랍죠? 근데 이 역사가 이 아브라함의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를 우리가 대충 한 3천에서 4천년 경으로 보는데 훨씬 오래됐어요. 수천 년부터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광범 이야기, 뭐 남미 대륙, 북미 대륙, 아프리카, 유럽 대륙 다 나와 흔적이.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생식기를 괴롭혔을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거죠. 남자 여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니까 그 생식기 자체를 뭔가 신성시해서 거기 흔적을 남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도대체 그럼 그런 할례를 왜 행하라고 했느냐? 성경은요 단순히 그렇게 이것을 이 생식기 자체를 신비화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할례의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몸의 흔적이에요. 몸의 흔적. 여기서는 할례 자체가 되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뭐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좀 이렇게 뭐랄까 그 불량배라고 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막 몸에 문신을 하잖아요. 그 문신을 왜 하죠?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으악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만이다 이걸 바라는 거잖아요. 힘이 있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화려하게, 그죠? 더 크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해요. 할례를 행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생식의 능력 혹은 신적 파워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의미 전혀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는데요, 왜 할례를 행하냐? 그 할례의 흔적은 절대 지워지지 않잖아요. 흉터처럼 반드시 남게 돼 있죠. 그걸 통해 몸의 흔적을 통해 보이는 흔적을 통해 네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보면 뭐 몽골인,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다 멈춰놨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물어보면 외국 사람들은 구별해요? 못해요? 못하죠. 네. 사실 우리 문근 형제님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인지 몽골인지 구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똑같아. 검은 머리, 형태 다 비슷해,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뭐 섞여 있는데 네가 유대인이 아니야. 나 유대인 맞는데 어떻게 증명할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할례했어요. 그죠? 바지는 힘들어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몸의 흔적입니다. 이게 할례의 성경이 말하는 할례의 목적이에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중간쯤 보이시나요? 96페이지 중간쯤. 네. 위생적인 이유로 행했다. 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왜냐?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위생이라는 개념은 저기 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에 생긴 개념입니다. 그 이전에 인간 삶에서 위생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위생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는 이미 이 일종의 어떤 병균이나 박테리아가 있을 것이라는 의술의 발전으로 생긴 거지. 옛날 사람들이 뭐 손 씻고 했나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할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세 번째 종교적인 이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뭔가 이 신비한 힘을 요구하는 것으로만 주목이 되지 위생 아니고요. 두 번째 사회적인 이유로 성년이 되고 결혼 접종이 될 때 할례를 행함으로 부족의 완전한 이루어짐. 이건 맞습니다. 여기도 포함이 돼요. 여기도 할례를 행해서 살아남은 자 놀랍죠? 목숨 걸고 너무 신기해. 여튼 그 살아남은 자의 흔적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 종교적인 의미가 가장 크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구해요. 몸의 흔적.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언제일까요?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 직전이 아니라 직후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한국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저는 한국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 그 각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면 그 증명서를 떼어주거든요. 제 여권이 그걸 증명해주거든요. 근데 한국인이 한국인으로서 증명을 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한국이란 나라가 망하니까요. 그때는 내가 사람들한테 나는 한국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한국이란 나라가 없는데 이해되시나요? 유대인들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다윗 솔로몬 같은 왕국 시대에. 그때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죠? 그리고 바벨론의 그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그때는 내가 유대인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때 할례가밖에 없습니다. 할례. 근데 다비드 방에 있을 때는 네. 할례 안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대로라면 이 아브라함 이후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돼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근데 한번 열왕기서를 읽어보세요. 거기 할례 얘기 할자라도 들어있나? 없어요. 얘기를 안 해요. 그 말은 뭐냐? 정말 다행히 있을까? 네. 그 필요가 점점 떨어진 게 아니겠느냐. 근데 그게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걸 누가 확인해줘? 에스라 느헤미야. 네. 왜요? 지금 나라도 망했는데 넌 할례도 행하지 않아? 네,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불신앙. 네.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17절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네,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에서 100세쯤 되면 이상 낳을 때쯤 됐죠. 근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 아주 간단하죠. 자기가 자기를 바라봤을 때 이 생산의 능력 자체가 이미 사라졌으니까. 예. 아니 속된 말로 내가 병원 가서 검사해봤더니 당신은 불임입니다. 불임.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불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자녀 가질 수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나이도 이미 100세인데. 그죠?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틀렸다는 거죠. 네.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보이거나 들려서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요것만 이해되시나요? 믿음의 특징이 이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젊고 건강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굳이 하나님이 도움 없어도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거나 들리면 보인다, 들린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증거 없을 때. 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불가능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우리도 믿음이 제일 막 그 믿음이 올라갈 때가 언제예요? 사실은 힘들 때, 괴로울 때, 이러다 진짜 난 망하겠는데 망하지 말아야지 하면 뭐밖에 없어요? 그때는 믿는 수밖에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아브라함은 스스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 이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리라. 약속의 자손은 아니라 너와 사라 사이에 난 아들이라.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 여기서 안 믿었어. 안 믿었어요. 여기 잘 믿다가 여기서는 실패했는데
그러면 너 믿음이 없네. 그럼 약속 취소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와 너 사이에 약속이 있는데 이 언약은 누가 지켜요? 나와 너가 같이 지키나요? 아니요. 하나님만 지켜요. 하나님만 이루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 물론 믿음을 통해 내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 관계로 해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이 관계 알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언약이 바로 깨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내가 막 살아도 끝까지 하나님 혼자서 언약을 다 이루시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언약이 파괴되는 순간이 옵니다. 파기. 언약의 파기가 오는데 그게 심판이잖아요. 성경에 몇 번은 나와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불순했다면 그때그때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만 심판하세요. 아주 큰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 네, 좀 아시죠? 네. 바벨탑은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심판 아니에요. 심판의 모습을 띄었지만 오히려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였어요. 그죠? 네. 절대적인 심판은 노아의 홍수였고요. 그 노아의 홍수만큼이나 대단한 심판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 멸망. 근데 사실 이 예루살렘 멸망도 이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의 중간쯤 됩니다. 완전히 망했지만 노아의 방주처럼 또 남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또 바벨탑의 사건처럼 그 이스라엘을 절대적인 멸망으로 가던 길을 바꾸는 역할을 또 해요. 네. 사실 나중에 아주 좀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그 호세아 6장 1절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 6장 1절. 저도 이거 사실 설교는 좀 많이 하는데 알고는 좀 넘어갑시다. 네. 글쎄요. 네, 맞아요. 보세요. 몇 장이요? 6장. 6장. 호세아가 앞에 있나? 그러네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6장 1절 3절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날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죠? 왜? 그 혹시 그 6장 1절 앞에 작은 소제목 붙은 거 있나요? 제목.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말고 네. 예,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흑의 거짓 회개라는 말 없어요? 거짓 회개. 거짓 회개? 그런 거기 성경책 없네. 거짓 회개라는 말 안 붙어 있어요? 그게 붙어 있는 게 좋은 성경책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예. 좀 다른 성경책을 구해 주세요. 왜냐? 예. 6장 1절에서 3절은요. 저기 그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래요?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너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 주실 것이다. 그런데 거짓 회개가 아닌가? 여기 뭐 여튼 나쁜 말인데 뭐라고 할까요? 이거요? 이거죠. 네, 맞아요. 백성들. 맞네. 여기 맞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불성실한 회개도 맞습니다. 불성실한 회개. 불성실한 회개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괜찮은데? 나쁜 뜻이죠. 네. 성실하지 못한 회개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많이 설교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경우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불성실한 회개가 맞아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왜냐? 회개의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니까 막 살아라도 아빠가 나를 내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인물이 성경에 예시가는데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탕자예요. 탕자. 탕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유산 미리 주세요. 집 나가버릴 거예요. 뭐 그런다고 나 아들에서 잘라버릴 거예요. 호적 파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나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싸매주시리라. 내가 스스로 나를 자해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치료해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망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얘기입니다. 그 4절 보시면 호세 6장 4절 한번 보세요.
이런 백성의 고백을 듣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브라임아,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죠. 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유다는 이스라엘이죠. 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스라엘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으리라. 지금 6장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뭘 준다고 했어요? 축복 줘요, 심판 줘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진짜 호세아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줬어요? 인애를 줬습니까? 아니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모르면 번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못 쳐. 하나님 나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뭐라죠? 7절. 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네. 본래 보면요, 이 호세아 6장 1절 3절은 이런 내용이고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는 많지만 참된 예배는 없어요. 번제는 많이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네, 그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점도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여기서 믿음에 실패합니다. 넘어졌지만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안 믿어도 되겠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아가야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정합시다. 순서. 네. 하나님이 먼저, 그죠? 하나님이 첫째.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느니라. 맞죠? 네. 그리고 우리가 둘째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는 걸 맞아요. 우리는 뒤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네, 잘 고민해 보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깨달음이나 메시지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이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잘 따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칠게요. 그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아버지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주의 귀한 뜻을 보여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온전하신 뜻과 섭리를 함께 깨닫고 누리며 또 실행하며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제가 지금 쭉 이걸 보니까요, 저희